18장 1절로 구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구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뜻으로 비유를 하는 든 내용입니다. 어느 고을에 이 고을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근데 그 재판장은 거기에서 그래도 도시의 한 재판장이니까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겠죠. 근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에게 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줄 것을 계속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재판장은 이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들어줘봐야 별 볼 일 없는 나한테 돌아올 것이 없잖아요. 뭐 과부한 사람이 뭐 해봐야.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재판의 신원을 뭐 딱히 들어줄 만한 뭐 사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 재판장은 생각하기를 이거 뭐 들어줘봐야 별 볼 일 없는 거 뭐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루도 이틀도 3일도 계속 날마다 찾아오니까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올 것 같으니까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안 돼서 아니면 들어줄 만한 사유가 있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찮아서 내가 한 번에 들어주고 말지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 하물며라는 말이에요.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것이 이 재판장인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그냥 그것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얼른 그 권리를 찾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핵심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찾아볼 것이다. 결국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태도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시작은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놓은 것처럼 보지만 그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왜냐하면 기도를 응답하고 안 응답하고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재판장의 마음이에요. 재판장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이 들어줬는데 무엇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이 과부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일단 내가 귀찮아 죽을 것 같으니까 들어준 거잖아요. 결국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늘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시간 동안 몇 분 정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오늘 한번 기도했다고, 아침에 기도 한번 했다고 땡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목적이 있잖아요. 뭐 어떤 기도가 됐든.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항상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 해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뭘 했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야, 오늘도 내가 지금 뭐 100일째 기도하고 있고 내가 뭐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건물 매각을 위해서 몇 년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의할 수 있죠. 그러나 주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한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친구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습니다. 30년. 여러분 지금 한 30년 기도하는 제목이 있나요? 네, 있죠? 있어요? 네, 이루어졌어? 네.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권사님 때에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도 친구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지 밀러에 의해서 고아원이 하나 운영되고 있었는데, 조지 밀러 서거 1주년 기념식에서 그 친구가 많은 후원자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비로소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31년 걸렸어요. 본인은 없는데. 이게 응답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시로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기도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거 하는 거죠. 이게 낙심하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재판장하고 과부의 이 대비가 참 묘하잖아요. 뭐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재판장이고 이 가난한 과부를 비유를 했을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부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외되고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여기서는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유리방황하는,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날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100년도 못 되는 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인데,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면 과부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
한 도시에 살면서 빈민으로 또는 돌봄을 봐야 되는,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객, 이 세 가지의 무리를 같은 계층으로 보고 있잖아요. 가장 손이 많이 가야 도움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돌봐줘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 과부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적자 생존이에요. 가진 자가 살아남습니다. 없는 자는 그야말로 없어서 더욱더 살아나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서의 재판장이 미치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과부는 한낱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외 계층에서도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과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야말로 백도 없는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억울함의 이 신원을 누가 들어줄 것이냐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돈을 주면서 재판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를 써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일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변호사를 쓰고 아니면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 조건을 놓고 본다면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 자주 재판관을 찾아갔기 때문에 해결되어진 것처럼 이 억울한 그 신원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주 찾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왔을 때에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보겠다. 즉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분명히 다시 올 때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응답과 상관이 없는 거죠. 기도의 응답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몫이잖아요. 내 몫은 뭐예요?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잡다한 것을 막 주저리 떠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모시고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것인데 거기에 낙담할 것도 없고 또 기도가 끊어져야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찾아갔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같다는 거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상태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연약한 자이면서 상대적으로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 재판관은 무소불위한 힘을 가진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신호를 들어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할 만한 조건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께서 안 들어주면 안 되는 조건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야말로 재판장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안 해준다고 해서 특별히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재판장에게로부터 어떤 호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쳤던 것 같아요. 비록 내 심정은, 내 환경은, 내 처해 있는 이 위치는 보잘것없고 멸시를 당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나약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재판장과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인데 이런 위치에서 이 여인이 느꼈을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재판장에 가서 법원 판사나 앞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자다. 그런데 가서 이 여인이 자꾸 신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두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눈치가 보이는 그런 위축된 그런 상태를 맞닥뜨려질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 시온이 들어지지 않을 때에 이 여인은 충분히 낙담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포기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판결이 날 때까지의 인생을 이 여인이 괴로운 고통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아마 보냈을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 들어주는데 내가 그까짓 내 억울함이 풀어져 본들 무슨 얼마나 달라지겠어라고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옳은 것이 무엇이냐에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옳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옳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불의한 재판마저 인정할 정도라면 분명 이 과부의 상황은 억울했었던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억울함이 더욱더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곤경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또한 낙담하여서 좌절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재판장은 한동안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과부는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이 재판장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판사의 절대적인 그런 우위에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재판장을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이냐면 어떻게?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성경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그분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드러나고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환경에서 만나는 분명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예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응답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풀려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때문에 몰아쳐지는 폭풍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그분께서 들으시고 신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간청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내는 그 인생은 오늘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가서 간청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신원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신원을 오늘도 드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들어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되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다리는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 물으실 때에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자였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연약한 과거와 같이 날마다 넘겨드리려고 하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 억울함 속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신원하는 자의 신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억울함이 묶여진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찾아와 간청하였더니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조차도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청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